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번 말씀 또 2번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4, 15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6번 말씀, 16, 17이죠. 그러니까 9장 14, 15, 16, 17. 4절이 오늘 원래 본문이 되겠고요. 중간에 3, 4, 5번은 이제 거기에 참고적인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말씀에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러한 질문들, 이런 배경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마태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동료들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이제 막 따라왔었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비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나온 그 내용이고요. 그거보다 더 앞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가 죄인을, 이제 죄인 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가 사하기 위한 것이다. 죄사하는 이러한 목적을 그대로 또 이러한 식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계속 흐름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어떤 메시아냐 하면 죄 사함을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비춰주는 이런 배경이 이 앞본문에서들 이렇게 쭉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또 계속 식사 자리입니다. 그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질문들이 오가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그때에 이제 다시금 당신을 메시아로, 죄사하시는 메시아로 분명히 내비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과연 오늘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말씀, 이제 아까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그때의 그 식사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도 있었죠.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은 아니고요. 세례를 그 당시에 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이 식사 자리에 함께 나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아까 있었는데,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또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우리와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가 지금 마가복음, 이건 지금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은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다 같이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었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니까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좀 반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은 세례 요한은 그랬던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같은 편에 정말 궁금해서 왜 그런 것인지.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지금 감옥에 잡혀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당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바른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자 헤롯 왕이 이제 이렇게 옥에 잡아 넣었던,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크게 금식을 지금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당신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보니까 말씀도 더 이제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하셨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이적도 막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까지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안 하는지, 오히려 더 율법을 지켜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우리 2번 말씀이 되겠는데, 아까 1번에 이어서 우리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렇게 혼인집, 신랑, 바로 결혼을 하려는 신랑 집에 같이 와 있던 손님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행해지고 맨 마지막 이제 7째 날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이 혼인이 마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금식 기간, 지금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혼인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혼인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금식을 또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 것을 지금 비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당시 관습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는 금식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함께 혼인집 손님들이 들러리거든요. 이 친구들이 와서 혼인도 돕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할 필요 없다라고 관습에 빗대어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신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에 세례 요한 제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신랑을 왜 비유하시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신랑, 예수님, 뭐 신부 우리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처음 그걸 접했기 때문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신랑,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대답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 본문 앞에 사건 속에서 내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대답 속에서 벌써 또 다시 한번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은근히 밝히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신랑 메시아인 거야 라는 것을 이 대답을 하시면서 금식을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신랑임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자, 그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3번 말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그게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 한번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라고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나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신랑, 내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날에. 그러니까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바알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막 우상을 갖고 그냥 막 섬겼던 것을 이제 이렇게 두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내 남편이다. 하나님을 신랑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로 와서 내가 신랑이 될 것임을 여기서 다 이런 말씀 속에서 예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 대표적으로 4번 말씀에 나오게 되죠. 한번 4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사람은 여기 신랑 쪽입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와 이렇게 합한다 했는데 그거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그대로 이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관습상 지금 금식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시면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은 사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금식의 바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안 지킬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신랑 돼서 있는데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오히려 율법을 위배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식의 참된 의미,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또 하셨던 것이죠. 내가 메시아 되심도 밝히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의 바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자, 바로 내가 신랑으로서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돼.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쭉 보지 않았었습니까? 산상수훈에 나온 비유 말씀들을. 근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또 지난번에 보지는 않았지만 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5번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서 금식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5번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에 그냥 티내지 말고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나는 금식해야 하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막 얼굴 찌끄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티내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나 금식한다라고 티내는 다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식하더라도 사람들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마음을 찢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우리가 금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신랑 대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또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이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행하듯이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가운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식했을 때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지금 금식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까 2번 말씀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겨질 때가 와. 내가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내가 없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금식의 참된 의미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라기보다 예수님 당신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떼쓰기 위해서 나 밥도 안 먹어. 아이들이 나 엄마 이거 안 들어주면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떼쓰듯이 우리가 금식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내가 다 만사 제쳐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빼앗겼을 때에 멀어졌다거나 예수님이 빼앗겨졌다거나 멀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 예수님을 구하면서 슬픔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을 하지만은 또 공적으로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또 금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또 예표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관련해서 이제 또 예표를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사할 메시아다. 그때 그 빼앗길 날에 너희들은 금식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죄를 사하실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 또 비춰졌던 것입니다. 아까 신랑과 함께 할 때 신랑이란 말 자체에서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고 계셨는데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또 죄사하시는 메시아라는 걸 또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흐름과 계속해서 이어지죠.
저들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왜 금식 안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된다는 걸 계속 비춰주시면서 그 가운데 금식의 의미도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라. 그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라는 것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함께 슬퍼하면서 금식하라. 근데 내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죠. 내가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부인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라라는 것이 이 뒤에 대답에서는 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것, 이게 금식이고,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또 예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구해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항상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에 나를 위해서 자꾸 뭐를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된다. 거듭남이라는 걸 늘 말씀드렸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라. 그것은 십자가의 동참, 자기 십자가를 또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다 했을 때에, 밥을 안 먹고 막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육을 죽이는 차원에서 뭔가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죠.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적인 것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것을 죽이는 차원에서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 이러면 우리가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금식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근데 오히려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금식의 의미와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를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것이 원래 방향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근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갔다면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 17절, 이제 6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 대답을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까 그 금식의 답변과 뭔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신 것 같죠? 아까 금식 내가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여기 생배조가 새 포도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분명히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금식, 아까는 금식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금식이 원래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냥 의식적으로 껍데기로 그냥 행위만 잘하는, 겉의 모습만 번드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금식도 아까 참된 의미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다 율법의 본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느낌을 갖고 이제 보게 될 때에, 여기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생배는 생천, 그냥 새로운 천을 낡은 천에다가 갖다 기우지 못한다. 왜냐면 나중에 다 빨고 이러면 다 헤어져 갖고 다 찢어져 버리고 땡겨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배 조각이. 그리고 또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막 가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견디질 못해서 터져버리거든요. 막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의 포도주도 다 이제 낭비가 돼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낡은 천에다가 붙였다가는 다 필요 없게 된다. 이런 비유를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지금 말씀이실까? 이 비유가 바로 천조각, 지금 생배 조각, 천조각이나 포도주, 이것은 좀 작은 이제 이 부대나 이 낡은 천에 비해서는 작은 것에 속하지만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낡은 옷이나 그냥 가죽 부대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보다 크지만 형식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바로 아까 금식에서도 보여지고 있었듯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그냥 형식적인 행위만 잘했다라고 이제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냥 육신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잘 행해서는 결코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이 핵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요. 율법적인 틀을 가진 가운데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다 이제 받아들여지기는커녕 포도주도 쏟아지고 옷이나 부대도 더 헤어지고 이제 터져버리게 되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도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아까 생배 조각도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원래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에 해당했던 자들, 바로 이 예전에 이 율법을 좇았던 그러한 자들, 그것도 다 터져버리고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가 바로 복음,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금식의 아까 참된 의미도 예수님을 구하는 거였던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또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새천,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새 포도주와 생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우리는 형식을 자꾸 추구하는 것,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죠. 내용물.
내용물,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뭐 외형적이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 그래서 어떻게 막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육신적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야 복음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복음 자체도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아까 금식에서 보여지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금식 자체를 내가 남에게 또 보이려고 막 하는 데다가 껍데기식으로 또 구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 구하고, 이런 것,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껍데기적으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고, 참 너희 모르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새 부대가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금식의 참된 의미를 이제 알리시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하시는 메시아 되심 또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요, 내비쳐 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인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뿐만 아니라 율법 행위, 그 신앙생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그냥 기도응답, 뭐 내 목표,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소원들, 문제들 이런 걸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금식과 함께 율법, 더 확장해서 율법 전체가 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전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이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또 배척을 하고 나는 멸망의 길로, 아까 터져버린다, 찢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엔 더 배척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질의 중심으로 말씀이 된 것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는 바로 그 본질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을 구하는 우리 신앙생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율법의 의미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려 하는 모습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면 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부인, 이 모습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 육적인 것들은 내려놓아지고 본질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리로 들어갔어. 그것이 우리의 금식을 비롯한 여러 율법 행위,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에 오늘도 새 부대다. 너희가 새 부대이고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찢어져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멸망이거든요. 정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러한 방향입니다. 지금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 행위, 정말 껍데기를 추구했던 육신적인 거 행하고 막 세상적인 거, 나의 소원, 내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 행위가 였다면 이젠 바뀌어져서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금 조정되고 더 그럴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셔서 결국 구원을 향해 잘 걸어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혼인집 손님과 금식의 비유, 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금식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을 구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과 또 율법의 참된 의미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금식을 비롯한 율법 행위나 신앙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결국 복음과 예수님도 거부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됨도 알았습니다. 오늘 그 본질의 중심은 복음이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믿고 늘 예수님을 구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새 부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 하오니 저를 멸망이 아닌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